정말 진정으로 하느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하느님의 그 존재하심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 내면의 이런 불편함들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하느님을 믿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수원교구 중견사제연수원에서 신부님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박현민 베드로 신부입니다. 중견사제연수원이라는 곳은 저희 수원교구 신부님들 중에 10년차 되시는 신부님들께서 1년 동안 연수를 하시면서 사제 생활 동안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재충전을 해서 다시 사목생활을 할 수 있도록 1년간 연수를 하는 것인데요. 이곳에서 신부님들과 같이 또 새로운 신학교 생활을 생각하면서 1년을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저는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방송에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이런 신앙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서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그 상담 심리를 전공을 해서 신자분들과 같이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 사제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고 또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하는데 어디에 특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도 없고 또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모두 이러한 그 신앙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잘 견뎌내시고 또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사제로서 많이 부끄럽고 또 가능하면 사목자로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조금 그 인간적인 도움과 또 사랑의 실천을 좀 체험하신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신앙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좀 고민하면서 함께 삶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는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신앙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종교가 뭐예요? 천주교인입니다. 그럼 하느님을 믿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신앙인은 결국은 이 믿을 신, 우러를 앙, 이 한자어처럼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해보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적인 고통과 또 외적인 이러한 행동과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한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 즉 하느님이 살아계신다, 하느님은 세상에 존재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다. 또 하느님을 믿는 것은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 대답으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계신 것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직도 기쁘지 않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느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하느님의 그 존재하심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 내면의 이런 불편함들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하느님을 믿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존재,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하느님의 본성, 속성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 같은 데에선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막의 은수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고 사막의 교부들에게 물어보면 교부들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만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사랑을 체험한다면 사실 우리가 고통 속에 또 여러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는 사실은 큰 문제도 아니고 또 그 고통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으로 다시 우리 자신이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인의 삶에 대한 내부에서의 이런 자성의 목소리, 성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있지만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리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신앙인들이 세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리서치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이 종교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84%가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72억의 인구 중에 84%가 종교인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의 그 3분의 2가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믿고 있는 신 또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뜻 그리고 자신들의 이런 믿고 있는 신앙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세상은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은 종교인들에게 정말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 하느님을 따르고 있는지 신앙인은 누구인지
과연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살고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인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인이라는 그러한 무늬만 가지고 또는 이름만 가지고 근본적인 신앙인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종교인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자성의 목소리로서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수많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그분들을 또 하느님께로 이끌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 84%의 종교인들 중에 그럼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몇 퍼센트가 될까? 전체 인구의 31.2%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슬람교가 24.1%로 이 가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이슬람교를 다 합치면 55.3%로 절반 이상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교인과 이슬람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절반 이상의 인구를 종교인들, 특히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이슬람 신자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이 세상은 아직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만약에 누가 던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참 재미있는 통계는요, 다시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45년 후인 2060년에는 그러면 이 종교인들의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합니다. 2015년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이슬람교 신자들의 비율 차이가 7.1%였는데요. 이것이 45년 후에는 1%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기여한 바도 많이 있지만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세상의 변화 그리고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교가 기여하는 것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 이슬람교에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걸었던 기대를 다시 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또 가톨릭 신자로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또 그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복음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원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밖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6년에 전 교황님이셨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첫 번째 회칙을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로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홍보국장으로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때 교황님께서 발표하시는 첫 번째 회칙을 출판해야 되는 책임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칙이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같이 근무하는 신부들과 직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신자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이러이러한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들이 있었거든요. 이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들, 교회의 사회 참여와 관련된 문제들, 또 우리의 십계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새로운 세상에 발맞춰서 현대인들에게 조금 더 나아가는 교회의 가르침을 제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들이 있어서 첫 번째 회칙에서 혹시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교황님께서 회칙으로 반포하실까 하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가르침을 첫 번째 회칙으로 내주셨을 때 우리 시모님들은 다 같이 무릎을 치면서 그래, 그렇지.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 생명력을 주는 핵심인데 우리가 그것을 충실히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들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교황님의 말씀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음화와 또 복음 선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없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계속해서 마음의 불편함과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신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그리고 치유의 은사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느낄 수 없으니 결국은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치유 그리고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한 신앙인들 중에서는 마음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중에 이러한 신경증, 즉 불안과 우울, 편집과 강박 같은 이러한 증상으로 괴로워하시고 또 신앙으로 기도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직접 체험하시는 것인데 이 사랑이 체험이 되지 않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랑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소아델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내가 약한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매일 나의 새로운 불완전함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아델에서는 가장 평생을 걸쳐서 좋아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된다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즉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하느님의 사랑에 더 의탁하게 되고 하느님의 자비에 더 도움을 청하게 된다는 이 사실이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통보다도 훨씬 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또 하느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서 더 이상 신앙을 갖고 계속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들,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보지 않았기에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만나신 분들은 우리가 더 죄중에 있을 때, 더 고통스러울 때 노력을 했지만 제대로 신앙의 삶을 살기 어려울 때 오히려 그때 더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 자비하심에 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더 큰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고통은 결국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은 하느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